올해를 돌아보면 유난히 이제 끔찍한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범죄자들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이제 가해자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도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다고 해요. 일본에서 무차별 살인 사건의 그 범죄자 52명을 분석을 해봤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60%, 그리고 주위에 친구나 가족이 없는 사람이 50%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빈곤과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은요,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한 주에도 이제 추석 명절이 오는데 가족이라는 것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공동체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을 때, 자신의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주위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점점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점에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곁을 내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곁을 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다윗과 그 따뜻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골리앗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 정말 사울도 시기가 날 만큼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도 마음이 합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일 결심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곧 왕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자도 자기의 친구가 됐으니까 곧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를 원하셔서 특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있었던 놉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놉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먹을 만한 떡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떡이 없다. 대신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만 있다. 그거라도 좀 주셔서 좀 먹게 해주십시오. 무기는 없습니까? 근데 이제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칼도 챙겨가지고 머물고 싶었지만 그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이 사울의 신복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과 이 아히멜렉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떠나서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의 도시였던 가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목숨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역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블레셋의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야,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장수 아닙니까? 쟤를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위기를 모면합니까?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막 이러니까 제가 무슨 골리앗을 무찔렀겠냐, 쫓아내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침울해질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하리이다. 내 내 영혼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서
죽을 뻔해가지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공고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함께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찾은 곳이 바로 이제 아둘람 굴이었어요. 아둘람은 블레셋 영토와 이스라엘 영토 사이의 그 중간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영토도 아니고 이스라엘 영토도 아니고 아무도 주인이 없는 그 땅이 이제 아둘람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다윗을 리더로 따르는 아둘람 공동체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있는데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그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은 원래 다윗을 그렇게 막 인정해주는 그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그 앞에 세웠는데 다윗만 잊어버릴 정도로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또 그의 형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을 늘 애물단지처럼 여기면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의 모든 가족들이 이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사울의 위협을 받고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피신을 해야만 했겠죠. 근데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가족의 실제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았던 옛날의 서름, 아쉬움들을 다 떨쳐내고 그리고 봉합하고 하나로 가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 또 누가 오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 굴에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쉴 곳이 되어준 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고 다윗의 포용력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보면 닫혀있는 공동체가 있고 열려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공동체의 대표가 어디냐면 사울의 공동체였어요. 지금 사울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기브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브아의 에셀나무 아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이 베냐민은 사울이 속한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 신하들이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게 포진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적, 그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밭과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백부장, 천부장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사울과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이고 결집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입니다. 특정한 조건과 특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인 곳이 회사나 기업과 같은 세상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사람이든지 무능한 사람이든지 가진 사람이든지 못 가진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으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라는 명목 때문에 질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부정하고 더럽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과 친구로 지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지 못한 당신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이 건강한 자, 다시 말해서 건강하다고 못 온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도 오고 불편해도 오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겠다, 환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별, 나이, 성격, 직업, 교육 수준, 자라온 환경, 경제적인 여건 등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공통적인 관심사가 없고요. 대화도 삐그덕됩니다. 당연히 함께 일을 하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사울의 공동체가 훨씬 더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배경이 비슷하고 교육 수준도 비슷하고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일을 성취하는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사울 공동체가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싸매주고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더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학교에서 롯데월드로 소풍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소풍을 가기 전에 그룹을 짠대요. 그래서 롯데월드 가가지고 함께 밥도 먹고 놀이기구도 탈 수 있는 그 그룹을 만들었다고 해요.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4명을 만들었는데 같은 반에 있는 한 친구가 자꾸 자기를 그 그룹에 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 외 다른 3명의 친구들이 껴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4명이거든요. 4명이면 놀이기구 타기에 가장 좋은 숫자입니다. 근데 한 명이 더 들어오면 홀수가 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냐. 굳이 껴줄 필요가 있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네가 다른 친구들을 설득해라. 만약에 그 친구를 다른 데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너희가 받아줘야 된다. 혼자 다니면 얼마나 외롭겠냐, 쓸쓸하겠냐. 그래서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친구들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그 그룹에 껴주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노란버스법 때문에 소풍이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최후의 비기독교 황제가 있어요. 율리아누스,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불리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다른 종교의 이 제사장들에게 권면하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를 본받아라. 그 중에서도 환대, 낯선 이에게 문을 열고 환대를 베푸는 저들을 배워야 한다. 그게 저들의 부흥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고 세상 조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장 좋은 전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DNA가 우리 교회 안에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사울의 공동체처럼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함께 묻고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 규모가 좀 더 커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려있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감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나랑 조금 다르다고, 나보다 좀 못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는 용납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서로 환영하고 돌봐줄 수 있는 열려있는 은혜 넘치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아둘람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였어요. 3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 왕을 만날 때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이야기를 해요. 갓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유다 땅에서 탈출했어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위협하는 사울이 있는 곳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다윗이고 순종하는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따르는 공동체야말로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사울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나를 보면, 여러분, 사울은 지금 계속 화를 내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면 자신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자가 없다. 근데 사울의 근본적인 염려의 이유는 신하들이 이 사울에게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자꾸 드는 겁니다. 사울이 가야 할 길을 더 이상 사무엘이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습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돌아오니까 사무엘이 결국 사울의 곁을 떠나게 되고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우리는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길을 잃게 되고 고아와 같이 버림받게 되는 거죠. 미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이제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8세기에 이 퀘이커 교도들이 링컨 대통령보다 100년 먼저 앞서서 이 노예제도의 부당함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더 존 울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뉴저지에서 함께 모여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장시간 기도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자. 근데 그냥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5장의 말씀에 의거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돈을 쥐어 돌려보내자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가 예상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다 퇴직금을 주어서 돌려보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런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리더들도 사사로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도 살리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계속 이제 다윗이 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모님도 이제 살리려고 애를 써요. 왜 부모님을 살리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가치가 뭐예요? 살리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이제 모압 왕에게 맡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또 뒤에 보면 도망쳐 나왔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살려내려고 해요. 제사장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죽음의 공동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벗어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다윗과 그의 이제 군사들이 아멜렉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추격하다가 그 바쁜 와중에 들에 죽어가는 애굽의 한 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물을 주고 양식을 주어서 살려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종이 아말렉에서 버림받은 종이었던 거죠. 이 다윗 공동체는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살려내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공동체는 정반대입니다. 사울은 죽이는 공동체, 사망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서 무엇을 들고 있나 보면 단창을 들고 있어요. 단창. 무섭지 않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창이 어떤 단창이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단창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단창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못 죽이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방해가 되기만 한다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만 한다면 모두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를 보면 결국 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명목 때문에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결국 사울도 에셀나무 아래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 말씀인데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에셀나무 아래서 단창을 들고 있던 사울은 결국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사랑으로 살리고, 섬김으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그리고 칭찬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고 결국 자신도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녔을 때 조이 선교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만한 경험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입대를 하고 휴가를 나왔는데, 그래서 휴가를 나오니까 이제 조이 선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자주 걸리는 이제 병 중에 봉화지겸이라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제 군화를 많이 신고 다니다 보면은 이 발에 염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봉화지겸에 걸렸는데, 제가 이제 봉화지겸에 걸렸다는 것을 듣고 한 선배가 신발을 벗어보라는 거예요. 방에 있었는데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기더니만 발에 이제 소독해주고 발에 이제 약을 발라주는 겁니다. 제가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됐고 냄새나는 발을 기꺼이 치료해 주기를 원했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공동체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받았던 섬김은 내 발은 뭐 당장 치료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공동체는 도액처럼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 연약한 점, 그리고 부족한 점들을 자꾸 까발리고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친 곳을 치유하고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살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울에게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울에게 헌신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가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둘람 굴에 머물렀을 때였어요. 아둘람 굴에 있는데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 자기 고향에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저히 이 블레셋 군과의 대치되는 상황에서 그 우물물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 용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진영을 지나가서 그 우물물을 떠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다윗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다윗이 그 우물물을 들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아둘람 공동체는 처음에 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룩한 용사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 곁에는 누구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맞아주셨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오래 참음을 참음을 얻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이상적인 아둘람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먼저 용납함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환대를 받았거든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여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온전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아둘람 공동체, 누구나 회복되는 아둘람 공동체, 누구나 살아나는 아둘람 공동체, 누구나 변화되는 아둘람 공동체, 우리 영암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오고 싶고 누구나 살아나는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